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면서 같은 신앙의 길을 가지만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기쁘고 반가운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가는 겁니다. 간혹 보게 되면 신앙을 얘기할 때 믿습니다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으로 따르지 못하고 머리에서는 그저 믿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순종을 못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만 주신 이성, 이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뻔히 있고 가야 할 마지막 파이널 골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말 속에 제일 가까운 말이 이 사람하고 정말 피를 나누진 않았다 할지라도 가깝습니다. 그런 표현이 우리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보고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한솥밥 먹었습니다 하면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그죠? 한솥밥 먹었다. 이게 그렇게 가까운 표현이에요. 핏줄을 안 나눴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솥밥 먹고 신앙의 한솥밥 먹으면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반가운데 반갑습니다 하니까 아직도 조금 저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하시는데 저는 기뻐서 반갑습니다 한 겁니다. 이러한 비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의 길 바라고 또한 아름다운 길을 가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꼭 버려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안 돼요. 이 자꾸 동북교회 오게 되면 목사님이 커 보이고 떡이 커 보여. 이 교회가 제가 두 번째 와요. 기억나셔요? 한 4년 반 전에 제가 한번 여기 초대받아서 왔는데 그때 제일 코로나가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저게 이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한데 이 모든 분위기가 이런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오시래요. 제가 세배 드리면서 딱 교회를 보면서 야, 이 떡이 크구나. 제 마음이 들면서 주님 이게 아니죠. 같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아끼는 목사님이고 제가 선배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누구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한 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보면서 참 찾아보기 힘든 목사님이다. 여러분께서 목사님하고 신앙의 길을 같이 간다는 것 귀한 겁니다. 이런 표현 또 있잖아. 우리에게 너무 생각지 않은 큰 복인데 이게 웬 떡이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게 웬 떡이냐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리우스 고글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다.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주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한다. 기독교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다. 저는 목사의 사역에서는 법적으로는 은퇴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저 목사로 살아갑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목회자로서 감격하면서도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찬이 1000만이다 800만이다 얘기합니다. 아침 7시 1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저 12시 1시까지 그저 사복개시 다 간다면 몇 시간 안 돼요. 요 단시간 내에 800만이 이동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정이나 추석 때 되면 며칠이 연휴가 돼서 돌아가면서 나눠가는데도 고속도로가 막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단시간 내에 800만, 1000만이 교회로 이동한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신앙의 길을 가느냐?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목회자로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어 밟힐 뿐이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 내면적인 신앙의 긍지로 그 길을 간다면 주위 사람들이 맞지,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돼, 크리스찬이라면 저래야 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이렇게 하면 이중적인 생활 속에 당사자도 괴롭고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면적인 그 긍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복 주신 데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들 둘하고 살아가려니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방 땅 모압이 먹고 살만하다 하니까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건너가서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생활하다가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넘어와 정착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다. 세상적인 방법 잘 처음에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이 왕성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데 사라가 또한 자식을 낳을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셨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뤘습니다. 이스마엘이 커갑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에게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을 다 정리해서 방법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잘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이거지 봐라, 이렇게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잘 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로 가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셔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우리의 선택을 하고는 내가 선택을 잘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잊어버리고 긍지를 잊어버리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는데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자꾸 저기 하니까 금방 깨닫고는 정리했습니다. 그러질 못해가지고 저기 하잖아. 믿음의 조상도 이랬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베들레헴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친 겁니다. 그 지역이 기근이 왔습니다. 남편과 나오미 두 아들이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여기서 삽니까? 여기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기도라 할 텐데 그 이방 땅 건넌 나라의 모압이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남편하고 아들하고 그 경계선을 넘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잘 됐습니다. 기근을 넘겼습니다. 두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장가 보냈습니다.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가는 거냐? 남편을 불러갑니다. 인생에 반려되는 남편을 불러가고 두 아들 며느리하고 이방 땅에 살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눌러 살고 있는 나오미를 보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사인을 주는 겁니다. 하나니까 두 아들을 불러갑니다. 그때서야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지금까지 왔구나. 이제는 그래서 두 며느리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 경계를 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 주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성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희노애락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딱 지게 되는데 이성이 하나님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거를 앞세워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을 불러가고 두 아들을 불러가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이구나. 이제는 고향,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그 두 며느리하고 이제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넘어서는 거기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이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젊었지 않았냐? 나는 나이가 들어서 희망이 없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먹기 살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고향에 가봐야 노남병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만 기다리는 데가 고향이다. 그러니 너희들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너희의 앞길을 가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설득에 넘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도 그래 합리적으로 맞지, 믿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경계를 넘습니다. 거기서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고향 땅에 무슨 땅마직이나 있냐? 너희들 집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젊었으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새 가정을 꾸려라 하고 얘기하니까 오르바는 거기에 주저앉았습니다. 룻은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길을 가다가 오르바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의 설득에 설득당하여 맞지? 그러면서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바가 그렇다고 해서 부도간 여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효부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효부였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살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거 효부 아닙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오르바입니다. 그러나 그 모압의 경계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 삶이 바로 오르바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닌데 말씀이면 그렇구나 하고 따르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우선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은퇴한 데는 대전에 혹시 성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단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 유치과학자들을 다 데려다가 국가 관계된 기관에서 지금은 몇 개가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38개 국책기관이 있었습니다. 연구소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 뭐 이렇게 좀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80~90%가 자연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위를 취득하고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계산 안 해봤는데 1000명 이상이 박사입니다. 교인들이. 아마 단위교회에서 그렇게 학위가 많은 사람이 교회라면 아마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자연과학자로 따져보게 되면 안 맞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30년 전인가 40년 전에 세계 과학 엑스포를 우리 대전에 했었어요. 기억나셔요? 다 젊으셔서 모르셔요? 그때 연구단지의 과학자들이 좋은 기회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우리가 받은 은사는 과학이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자 해서 그 창조과학관에다가 말씀 위에
그대로 하자 해서 노아의 방주를 전시하게 됐습니다.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이니까 이게 배구나, 배로 구원받았으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자 해서 그 당시 책임자를 누굴 세웠냐면 선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조선공학에. 그래서 그 원장이 이 세계적으로 조선공학에 아주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홍 박사인데. 근데 그 사람 보고 같이 우리 이렇게 세계과학대가 열리니까 당신이 이렇게 자문하고 지도해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 전시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 홍 박사가 그렇게 하자고, 과학자들이 그 전에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성경 말씀대로 몇 규빗 높이가 어떻고 폭이 어떻고 저게서 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조선공학자의 학자로서 조선공학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분이 난 못한다, 안 한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잘 또 건면해서 하게 됐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성경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배도 아니고 무슨 상자 같은 것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실험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선박연구소에 수조가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 풍랑이 칠 때 배의 안전을 위해서 실험하는 게 있습니다. 배를 완전히 다 만들어서 띄우기 전에 그 배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선공학회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해일 폭풍일 때, 제 기억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높이 친 파도가 38m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공학으로 제일 안전하다는 배를 만들어서 파도에 치기도 하고 38m 그 파도에 치니까 팔랑팔랑 다 엎어지더라는 거예요. 안전대가 조선공학적으로 안전하던 배들이. 그런데 말씀대로 딱 한 배는 뒤집어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38m 파도 그 이상 쳤는데도. 그것을 보고 그 홍 박사가 깨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긴데 내가 내 짓이 얼마라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기를 했나?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관들려고 하다가 딱 하고 뒤에서 실험해 놓고는 그때 깨져가지고는 온전한 신앙 가지고 장로님으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한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아닙니다 할 수 있나? 이 경계를 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렇게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겸손히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오르반은 설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내려 주저앉았어요. 세상적인 논리에 이 오르반은 모압에 눌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어머님의 시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남편 앞세우고도. 이거 뭐 부도간 여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훌륭한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모압에 앉았습니다. 룻은 그 경계를 넘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댁으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시댁이 어떻게 자기네 나라에 온 줄을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와서 살다는 것 알고 있는데 가봐야 늙은 어머니 하나 계시지 자기 청춘 다 버립니다. 모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열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신앙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경계를 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성의 주변에서만 돌기 때문에 믿음의 그 신비한 맛을 체험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셨어요? 지금은 많이 교통편이 좋아져서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애들하고 같은 자동편으로 갑니다. 또 가서 또한 그 관광지나 이렇게 유원지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신기해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애들을 손을 잡고 유원지를 갑니다. 애들이 그냥 따라서 가니까 이 잡혀서 부모한테 가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잡혔던 손을 빼요 자꾸 애들이.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자기 아버지 손을 잡든지 어머니 손을 딱 잡아 애들이 그거 따라와요. 자유스러운 것 같지요? 가다가 뭐 안에 걸치게 되면 자기가 모르게 손을 놓고 무릎을 까는 거예요. 파고퍼져. 가다가 돌뿌리를 부딪히는 뭐 부딪히게 되면 아버지는 푹 부러져.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 모습대로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힌 바 돼야 돼요. 잡게 되면 언제나 실수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결과까지 맡기는 겁니다. 지금 룻이 그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경계를 넘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 가능합니다. 제가 모스크바 신학대학에 강의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신학교에서 그냥 1년 전에 강의를 해달라 했으니까 다 저기에서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그거 있지요? 그거를 이분들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벌써 그 발레단에서 하는 건 그 표가 찾기 힘들대요. 1년에 전에 했으니까 그냥 제가 강의하러 간다니까 그걸 신학교에서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발레에 대해서는 아주 백지입니다. 뭐 손동작이니 그 몸동작에서 언어라는데 모르는데 거기서 하나 딱 감동적으로 받은 것은 여러 발레리나들이 같이 춤을 춥니다. 근데 수석 발레리나가 마지막에 그 발레 용어로는 푸에테라 건다 그래요. 스핀을 도는 거 있죠. 나중에 몇 번 도는지 몰랐는데 그 설명해 준 사람이 32번 도는 거래. 32번. 우리 보게 되면 여기서 그냥 앉혀가지고 그런 게임 있잖아요. 코 잡고 도는 거. 그것도 대여소분 들면 중심 못 잡잖아요. 근데 그 한 자리에서 32바퀴를 팽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저게 사람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무대에서 이제 자기가 돌 차례가 되면
이렇게 무대 전체를 보게 되면 쓰러진대요. 무대에서 딱 한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을 고정하고 그 사람을 보면 32바퀴를 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 보면 하나님 볼 비가 안 보여. 하나님의 전에서 쓰러져. 하나님만 보고 가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룻이 바로 자기의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기근과 천대와 멸시와 가난이 기다리는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보세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개돼지 취급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가보면 땅 한 마저기도 없어요. 또 젊은 나이에 자기의 속내를 하소연할 남편도 앞세웠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 모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열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두 사람 나온 중에 한 사람이 룻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지 못하는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쉽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에 흔들립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너무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다. 내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내 생애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또 그대로 맡기는 게 이 믿음 아니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어려움 없었던 것 아닙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신 그분이 누구인 줄 알게 되면 앞날도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의 안목입니다. 이건 체험하지 않은 이상은 몰라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되는 그 비밀이 나타납니다. 이적의 사건 나타나죠? 그 말씀 잘 보셨어요? 그 주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 그런데 그 종들은 아구까지 채웠어. 말씀 보면 그렇죠? 내가 잘못 얘기했나? 맞죠? 채우라 그랬지 아구까지 꽉꽉 눌러 채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구까지 채웠어. 사람들은 왜 포도주가 이러냐 좋냐고 하는데 사람들은 놀라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또 온 사람만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의 축복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순종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한 적당히 하는 거예요. 채우라 해서 채운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아구까지 채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내 지식, 재물, 능력 끝까지 응답하면서 내는 축복, 이게 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축복을 받고 살아옴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주일날 생각지도 않게 저는 이 교회의 헌금 보고를 받질 않습니다. 다 개수해가지고 재정부장이 제 방에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11조 감사한데 누가 11조 얼마나 했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나도 사람인지라 이분 낼 만한 사람이 이것뿐이 않네. 아이고 어려운 사람인데 큰일 했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판단의 자리에 앉을까 봐 일절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재정부장이 와서 전 그래요. 혹시 특별언금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그것만 보고하고 가라. 그랬더니 어느 주일날 아무개 집사님 부부가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적지 않은 헌금이에요. 큰 액수였어요. 헌금했습니다. 그래요. 그랬냐? 그래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들어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집사님,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연구 프로젝트를 큰 거 하나 맡으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저하고 시간 되면 우리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래요. 식사하자 그래.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가정 잘 알잖아요. 우리 부부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나라에서 준비한 아파트에 살고 나라에서 주는 연구비 가지고 살았는데 애들도 다 컸고 유학 갈 때에 다 저기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했는데 어느 날 같이 둘이 앉아 식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자기들이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준 아파트에서 이제 새 아파트 살 때 은행융자 받았어요. 또 그다음에 애들 유학 갈 때에 또 융자 받았어요. 은행융자. 그러면서 그랬대요. 자기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행동으로 본 게 없더래요. 그래서 부인도 그랬대요. 여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고 왔는데 그 아파트 살 때 은행융자 받았고 애들 유학 받을 때 은행융자 받고 보냈는데 우리가 은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은행융자 한번 받아봤냐? 그랬다는 게 자기가. 그랬더니 부인이 나도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융자를 받아서 헌금한 거예요. 제가 빚내서 헌금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 깨닫게 해준 그 성령,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은혜라고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융자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융자 받아봤냐? 그 생각으로 은행 융자 받아서 헌금했다. 복받을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 은행 대출 받아서 또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요,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깨닫게 해주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생활 다 모든 게 감사 아니에요 이게? 루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희망이 없는 시댁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순종했다는 것은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며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세 안목의 신앙을 회복하길 바라고 이 신앙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상이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사랑하는 군산동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지길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같이
제가 언제 몇 년도에 어느 시대 때에 군산 동북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같이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군산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제단에 와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볼 수 있는 길을 루세 신앙을 통하여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신앙으로 승리한 모범적인 군산 동북교회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당회와 온 성도들이 루세 신앙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